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영양제도 먹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죠.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됐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들과 또 약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프면 어느 병원, 어느 선생님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관계를 통해서 좋은 병원, 조금이라도 유명한 명의를 만나려고 노력도 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그래서 돈보다 소중한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명예보다도 중요한 게 육체 건강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 육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나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요, 사실은 그 투박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비행기라고 해도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금지한 과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먹는 데는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나니까 마음에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영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는 원어 성경에 보면 퓨뉴마, 퓨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심령사진 이런 거 말고요. 눈으로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러나 보이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데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육체와 영 사이에는 또 다른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철학자들은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심장을 살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심장을 무슨 CT를 찍어서 그것을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면요, 행동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이번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어떤 남자가 비상문을 열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병들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은 영적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영이 건강하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영인데 사람들은 육체의 병만 보고 영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의 상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병든 상태가 있습니다. 몸이 병든 것처럼 영도 병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영의 악한 병이 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막 정신없이 떠들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이 갈피를 잃어서 무슨 말이 하는지 자기는 또 모르게 막 떠버리는 거예요. 영혼에 정말 쉼이 없는 상태인 거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그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광인의 지역으로 가셨을 때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시다 가끔 가다가 벌거벗은 채로 강남대로를 활보했다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 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든 상태인 거죠. 악령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모든 끔찍한 사건과 사고는 영이 병들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두 번째는 조는 상태가 있습니다. 영이 병든 건 아니지만 깊은 잠에 들어있거나 졸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하는 말 끝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입술로 범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주일 예배를 빼먹어도 하나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수요 예배, 금요밤기도,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서부터 다 빼먹고 주일 예배도 드리기 힘든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진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 교회 와서 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졸더라도 주의 집에 와서 조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집에서 자빠져 자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죠.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내가 지금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병든 거죠.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지만 몸이 안 따라줘. 이거는 조는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에 사탄이 공격을 하면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비실비실 됩니다. 여러분 전화를 할 때요. 잠에서 막 갓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아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따로 없죠. 입이 꼬이고 말이 꼬이고 횡설수설 하잖아요. 군대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경고하라고 보초를 세워놓는데요. 그 보초가 그냥 졸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대로 보고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총이라도 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밤이 늦은 시간에 새벽 2시쯤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 야,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밑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부담은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자는구나.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비백산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그 얇은 겉옷을 이불처럼 입고 있었는데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이 너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부인을 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영원히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았어요. 영이 졸거나 잠에 빠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시험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이 건강한 상태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영이 건강한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복받고 강건한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에 잘 돼도 그게 기쁨이 아니고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상태, 건강한 상태를 성경은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라 말합니다. 속사람이란 뭘까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져 가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왜? 겉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청량과 같은 뼈와 피와 살과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속사람의 세포들도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죠. 이건 자연의 법칙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말이 되냐면, 이거는 속사람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비록 육체는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쌓여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속사람은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마음이 나를 자꾸만 악한 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속사람은 영을 의미해요. 겉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사람의 상태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확신이 없으십니까? 예,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 2명이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 같지가 않고 제자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해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가 얼마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옥스포드 대학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서 서로 간증도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냥 종교인이었을 뿐이에요. 규칙적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근심으로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영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영의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빈들에 비가 오면 마른 그 풀 위에 비가 내리면 초목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쁨과 용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성령이 임하시면 일시적으로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이 금세 힘을 잃고 시들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화초에 물을 계속 주니까 꽃이 싱싱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아 보세요. 그거 그냥 금세 시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했던 분인데 시골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이 정도 비가 오면요 그냥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맘만 봤네요. 비가 내렸는데 그냥 맘만 봤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뭐 아주 폭우가 내리는 오히려 농사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내리면 이제 단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한번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에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악신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한때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체험도 하고 그때 방언도 했다 그래도 지금 냉랭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 영이 잠을 자고 더 계속되면 병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들면 그때서부터 귀신의 조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 때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 자녀 때 정말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모습들을 봐요.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김일성 집안은요, 그의 집안이 목사 집안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하는 것이 김일성 집안이에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영혼이 넘치도록 받는 것이 중요해요. 충만이라는 것은요, overflow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찰랑찰랑하게 그 붓는 상태가 아니고요, 부었을 때 넘치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친 상태가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되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를 고쳐줬잖아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협박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마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마, 그거 하지마, 전하지마 그러면 안 하면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잠자던 영혼들이 깨나고 병들어 있던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영혼이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주님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갈급한 심령의 샘을 얻고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